우리가 전 시간까지 봤던 말씀을 잠깐 후반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비난한 자리에, 참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는지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정죄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랬어. 그러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그 모습을 포장을 해간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어떤 재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러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은 탕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내 자식의 자리고 내 아내의 자리, 내 남편의 자리라면 탕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닥친 불행이, 이들이 지금 닥쳤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자, 이렇게 그들은 묻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떤 전제를 두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그것이 내 일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공관자들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공관자들은 생각하라, 공관 날에는 생각해라,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내게 지금 이 공간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간 일이 찾아올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일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공동체가, 그것이 자연의 재해든 어떤 인위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냥 마치 추적해서 무엇을 끄집어내려고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내게 보게 하셨고, 그 일을 내가 나로 듣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최소한 우리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감하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공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죠. 항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의 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탕구심을 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이들의 무슨 죄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기보다도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자, 우리가 분명히 나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고 이룰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나약함에 하나님 늘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최근에 오금공원에 가서 걷습니다. 걷는데요. 그 아주 공원 자체가 황토 이렇게 산이어서 아침에 올라가면은 걷는 사람이 참 많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사람 만나면은 대화를 잘 합니다. 잘해서 전도도 하고 신앙도 묻고 그러다가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웃음 치료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제는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6명이 참석해서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귀를 뭐 이렇게 쫑긋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저는 먼바치에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참석했던 4사람은 다 천주교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천주교 교인들인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뇌가 이렇게 안 좋아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신경 쪽에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명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제 자기가 겪었던 뇌가 급박하게 뇌가 종양이 이렇게 꽈리 같은 것이 종양이 있어서 수술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너 다른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전신수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그것은 수술 안 해도 된다. 1년마다 이제 살펴보자. 그때 수술하러 다 들어갔거든요. 수술하러 들어가고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큰 메이저 병원이지만 다른 병원에 가보면 또 괜찮다. 그래서 이 전신수 교수를 소개를 해줬어요. 예약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줬어요. 모든 대형 병원에는 아침 8시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주치의를 예약하려면 3개월, 5개월 막 걸리잖아요. 하려면은 8시가 되면은 바로 전화해서 내가 이 교수님에게 내가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예약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제 그분이 며칠 전에 했는데 어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바로 됐어요, 예약이. 바로 해 주셔가지고 가서 마천동에 있는 한사랑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 교수님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산병원에서 코로 넣어서 수술을 한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수술은 시신경을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수술한 것이 아니고 귀 뒤쪽으로 해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수술한 것이 눈을 다치지 않는 최고의 수술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당신이 보니까 지금 수술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수술하지 말고 1년 후에 다시 지켜보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희들은 이제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오기를 또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로 천주교 신자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뇌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선생님이신 지금 부원장이시거든요. 강남 성모병원에 선생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소개를 받고 며칠도 되지 않아 바로 예약이 되고 걸리지도 않고 또 수술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보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하나예요. 똑같이 집사람도 당신을 만나게 하시면 누구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연은 없다. 우리가 아픈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필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를 완전히 집사람 다 장악을 하고 공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단 말은 어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6절부터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금년만 더 참아주소서 하는 과원지기로 나타나시죠. 밭의 주인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7절에 보니까 찍어내버리라. 3년 동안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내가 찾았지만 3년이에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밭만 망치고 그 나무 굴씨를 하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원지기가 뭐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또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이 실과가 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류를 하죠. 8절 9절에.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앞에 정황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앞에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점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점을 보시고 열매 맺지를 않는다, 열매를 못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열매하면 뭘까? 뭐 전도인가? 뭐 예배인가? 뭐 기도인가? 뭐 어떤 열매를 지금 말을 하지?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심판을 볼 때 그 심판을 자기 일로 여기고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일. 하나님의 궁유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땅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일이 내 일로 생각하면서 TV에서 뜨면은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내가 그들의 작은 돈이만 참여하는 것, 내 일로 생각하고 내 자식의 일이고 내 아내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부모의 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지금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근데 그렇지 않는 이들의 심판을 보고 이제 심판을 보죠. 망루가 무너져서 죽었던 심판을 보도 저들의 죄가 있어서 저들의 잘못 때문에 저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라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나의 일로 여겨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목사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식단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떤 목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 목장도 있어요. 근데 함께 올라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 일로, 내가 하는 일로 올라가서 섬기고 그 부엌에 들어가서 내 일로 생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신자의 삶, 교회의 어떤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이상의 것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사건이 난 것이
그 일이 터진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곧 닥쳐올 것인가. 지금 실로암 망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너희들 예루살렘도 지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궁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너희 일로 갖지 않는 너희들의 그 죄, 그들이 무너진 것처럼 그보다 더 무섭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인데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받고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나미처럼 교회가 무너진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들릴 때 그것이 나의 죄인 것을 알고 정말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자세고 성도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망의 손끝을 제동만 거시면요, 한순간에 온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인여 금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그곳에 걸음을 주고 다시 한번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겠습니다. 내가 더 한번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갖고 저들에게 감동을 주어 저들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종자인가 회심자인가 이 두 단어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냥 그 종교에서 이 종교로 넘어오는 개종자인지, 내가 불교에서, 내가 어떤 종교에서, 무속, 샤먼에서 머물러 있다가 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인지, 종교만 바꾼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인지. 자,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속에 지금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개종자가 아니라 회심한 자,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회심한 자, 종교인이 아니라 변화된 회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주일 오후에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찍어버리소서의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런 마지막 제동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는 가원증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참 좋지만 그때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가원지기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지요. 그리고 그곳에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열매를 찾지만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즉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이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보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것이 정말로 어떤 잘못이 내게 있지 않는가? 그 잘못이 내게, 그 아들 말하지 말고, 남편 말하지 말고, 부모 말하지 말고, 자식 말하지 말고, 아내 말하지 말고, 이 잘못이 내게 없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는 자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 성도들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잘못들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금년에 한 번 더 걸음을 주고 그리고 가꾸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히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실에 그 기회를 주었던 가원지기가 친히 이제는 그 과일, 그 과수가,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잘라 버려진 것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 않았었습니다. 기회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은혜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사랑 교회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안다면은 그 은혜에 걸맞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주시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심판에 관한 자세에 있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위든 병원에 늦은 시간에 좀 뵙자고 해서 그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 암 환우들이 한 6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한 분 한 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산병원에 그 분비비 내과 거기 과장님 어머니도 입원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병원 원장, 개인 병원 원장을 하신 의사 선생님도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어떤 회사의 회장님도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다 암 환자라는 겁니다. 딱 하나 공통되면서 암 환우라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든, 그가 내노라는 의사이든, 그 의사의 가족이든, 나이가 먹었든 젊어 있든 이 병원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이 병원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해피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다 오시더만 뭔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들었는지 식음을 전폐하더니만 3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 의사가 좀 희망의 말을 주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산병원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온 순간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있다가 3일 만에 돌아가셨던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고 있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선포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암은 1, 2, 3, 4, 5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고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 안에 암 환우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회복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로 가슴이 아픈, 우리 살아오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요. 어떤 분들은 60대에 암이 암이 이제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다가 자녀들 뒷발지하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좀 안정될 만하니까 진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미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은 갖춤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했던 말이, 자녀들한테 했던 말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이제 그 암 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떤 말을 할까? 이분들이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딸을 불러놓고 절대로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딸한테 너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빠가 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암이 걸려서 자녀들 불러놓고 이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엄마, 얼마나 불행한 엄마입니까? 이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 아빠가 얼마나 불행한 아빠입니까? 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나눴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내가 마지막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질병으로도 나를 불러갈 수 있는데, 나를 불러가실 때 딸을 불러놓고 아들을 불러놓고 엄마처럼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아빠처럼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처럼 너 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안에 들어가는 섭리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내 앞에 일어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흐뭇해하면 그것이 고난이든 나쁨이든지 그런 자는 마지막 내 자녀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마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아빠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섭리 신앙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 가장 멋있게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교회와 심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앞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고 그 섭리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